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진실한 교제의 뿌리, 진실한 교제의 뿌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각만 해도, 머리에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 같은 분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굽니까? 어떤 분은 아내나 남편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아내만 생각하면 늘 업고 다니고 싶을 만큼 늘 감사한 마음으로 뜨겁습니다. 이 장로님이 되시기 전에 1970년대에 중동으로 일하러 가셨습니다. 함께 간 동료들의 아내는 다 바람이 나든지 아니면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어버리든지 다 이랬는데, 오직 장로님의 아내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 착실하게 저축하며 아주 꼼꼼하게 자녀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친구들의 아내 중에 유일하게 가정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은 이 장로님 부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아내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이 넘쳐납니다. 아내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때 아내가 원하는 거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 잘 믿는 거.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가정을 잘 지켰던 건 예수님 덕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장로님도 예수님을 잘 믿기로 결심하여 아내의 권유에 따라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기다 보니까 어느덧 장로님이 됐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들, 훌륭한 딸이 태어났는지 늘 아들, 딸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아들과 딸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손자가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손자를 딱 안으면 세상에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고 고백하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손주가 빵긋 웃어주기만 하면, 그러면 모든 피로가 싹 사라진다고 고백하는 할머니도 계십니다. 생각만 해도,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 같은 사람, 어떻게 내 인생에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 복된 사람, 귀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감사한다, 이 말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입니다. 뜻은 마음의 감사가 가득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떠올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떠올리면 마음의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또
그 감사와 함께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할 때 그 기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차라입니다. 뜻은 기쁨이 샘솟듯이 계속 솟아나는 겁니다. 퐁퐁퐁퐁 그렇게 계속 기쁨이 솟아나서 기쁨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이 이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처음부터 순수하게 아무 조건 없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제일 먼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또 15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만났던 여자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또 옷감을 파는 여자로 제법 경제적으로 넉넉한 여성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고 루디아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 루디아는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빌립보에 있는 동안 내내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머무는 동안 바울을 정성껏 대접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 후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기도로 도왔고 물질 후원으로 도왔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복음을 전하다가 힘든 순간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고 기도와 후원과 격려로 바울이 용기를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로 충만했고 또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서로 만나게 하신 것,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바울은 이런 관계가 영원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교제가 평생 계속되고 주님이 오실 날까지 계속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착한 일에 착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토스입니다. 뜻은 본성이 선하고 착하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선하고 복된 일을 행했던 것,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는 일에 본성적인 선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계산을 하고 다른 이유를 갖고 일을 하게 됩니다. 본성적으로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에만 나타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순수한 의도와 순수한 목적으로 바울의 복음을 도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기뻤던 것입니다. 왜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놀라운 확신을 합니다. 이 순수하고 또 거룩한 헌신이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변질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확신입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바울 혼자만의 착각입니까? 우리는 많은 착각에 빠져 저 사람과의 진실한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다가 실망을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바울도 혼자서 착각한 것입니까? 만일 그랬다면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바울의 확신대로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에게 믿음과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실패와 실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목사님이 목회를 힘들어합니다.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신뢰하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을 때, 믿고 신뢰하던 사람에게 예상치 못했던 배신을 당할 때 목회자의 마음이 아픕니다.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20번, 100번 이렇게 되면서 목사님 중에는 여러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앓는지 이분은 혼자서 예배당을 들어가질 못합니다. 예배당 문을 못 엽니다. 성도 중에도 상처 때문에 교회 사역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께 상처받아서, 교회 중직자에게 상처받아서, 그래서 교회 사역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 바깥을 끊임없이 떠돕니다. 목사님에게 상처받은 성도는 목사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이런 현실의 상황을 놓고 볼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변질되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고,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길래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확신이 유지되었고 끝까지 그 확신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는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순수하고 진실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순수하고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는 세 가지의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의 비결은 모두 다 성실하고 규칙적인 기도에서 비롯됩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순수하고 진실한 관계는 유지되질 않습니다. 모든 순수한 관계, 진실한 관계는 기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수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규칙적으로 세 가지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가지 비결은 세 가지 기도를 규칙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순수하고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첫 번째, 규칙적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세요. 1장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조건 없이 순수하고 진실하게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 순수하고 진실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순수한 관계를 맺으려면 본인도 순수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이 순수하고 거룩해지려면 바울 자신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여 주셔서 나도 순수해지고 순결해지도록 나도 진실해지도록 나도 거룩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순수하지 않은데, 나는 진실하지 않은데
상대방이 순수하고 진실하기만을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을 만나서 진실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면 내가 먼저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수한 마음을 갖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깨끗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유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게 깨끗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순수하고 진실한 헌신과 수고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바울 자신이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그 비결은 간절한 기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기도를 통해 내가 순수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내가 진실해질 때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내게 보내주셔서 서로 변질되지 않는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청년부에 다니는 한 자매가 같은 교회 여자 청년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게 된 여자 청년은 로스쿨을 나와서 법률회사 인턴 변호사로 있습니다. 상담의 내용은 남자친구에 대한 것인데 이 자매가 사귀는 남자친구가 문제가 많습니다. 이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의 명의를 빌려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큰 돈을 대출받고 갚질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상담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상담을 한 자매에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이 자매는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도 지금 남자친구와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남자친구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헤어지고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이 새로운 남자친구는 이전 남자친구보다 훨씬 더 악질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매는 특정한 유형의 남자에게 끌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 반드시 그러한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그 안에 해결해야 될 죄의 습관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욕망과 욕구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진실하게 살펴보고 이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자매는 이 남자와 헤어져도 이 악질인 남자와 헤어져도 또 비슷한 유형의 남자와 사귀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깨끗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깨끗하고 진실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진실한 교제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시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먼저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진실해질 때, 내 마음이 순수해질 때 하나님이 진실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함께 순수하고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수하고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두 번째, 규칙적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규칙적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감사드렸습니다. 또 항상 그들을 생각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옵니다.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불러옵니다. 안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위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안전한 사람과 교제하려면 내가 먼저 안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아침과 저녁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매사에 안전합니다. 왜냐? 다른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사람을 만나서 안전한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안전한 교제의 비결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본능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감사를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울처럼 아침과 저녁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저녁에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도 무시하지 않고 또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존중하고 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안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습니다. 첫날 저녁 장로님 한 분이 고급 일식집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고 이제 드디어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제일 먼저 계란찜이 나왔습니다.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베테랑 서버가 실장님이 서빙을 해 주었습니다. 계란찜을 내놓으면서 그 실장님이 목사님을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목사님처럼 생겼나요? 아니요, 생긴 건 목사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목사인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목사님께서 음식을 제공하는 제게 아주 따뜻하고 밝게 감사 인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비싼 걸 시킬수록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드물게 가끔 고맙다고 말하는데 그런 분을 만나면 제가 자연히 기억하게 됩니다. 그날 장로님께서 시키신 음식은 황후정식입니다. 그 집에서 제일 비싼 거 다음 되는 두 번째 비싼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따뜻한 인사를 받은 실장님이 두 번째 황후정식
시켰는데 이 테이블에 황제 정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황후 정식에는 나오지 않는 몇 가지 음식이 더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진심으로 감사했더니 나머지 식사하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감사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 수고,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고 아침 저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 기도는 우리를 안전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감사 기도는 다른 사람의 작은 수고에도 크게 반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한 상태에서 안전한 사람들과, 감사하는 상태에서 감사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수하고 진실한 관계를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규칙적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규칙적으로 조건 없이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간구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시스입니다. 뜻은 필요한 것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으로 관찰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 빌립보 교회에 부족한 게 뭘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족한 게 뭘까? 사랑으로 살피고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든 보지 않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도록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으로 기도했습니다. 왜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베풀어준 사랑과 수고에 보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수고를 받을 때 그것들을 그냥 받지 않고 사랑으로 보답하기 위해 기도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변심할 것에 대한 두려움, 걱정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셨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이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순수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웠던 김용기 장로님은 기도실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김용기 장로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사랑의 기도를 했기에 수많은 나라의 위기가 있음에도 한 번도 나라에 대하여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확신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진실한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려면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대로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모든 진실한 교제의 뿌리는 기도의 수고입니다. 진실한 교제를 위해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회개 기도를 드림으로 깨끗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감사 기도를 드림으로 다른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한 교제를 통해 사랑으로 뜨겁게 상대의 필요와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 진실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도록 해주신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진실한 관계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남편과 진실한 관계를 갖길 원하십니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아내와 진실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자녀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성도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규칙적으로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 사랑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 주시고 진실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진실한 관계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함으로 진실한 교제의 기쁨과 위로를 체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게